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마서 정통 해석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30회에서는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교회 공동체 생활의 도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제31회는 이제 로마서 편지서의 말미에 속하는 바울의 진지한 부탁들, 로마 교인들에게 대한 부탁이지만은 지금 우리들에게 대한 부탁도 됩니다. 복음의 동력대 된 로마 교인들에 대한 이 마지막 권면을 봅니다. 후반부 요약 15장 내용이 이번 회 내용입니다. 로마 교인을 향한 바울의 애정이 얼마나 드러나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15장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A. 적극적인 선. 15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1절에서 13절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내용이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로마의 교인들이 잘하고 있는 줄을 알지만 이방인의 제사장 직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내가 이 겉면, 이 글을 써놓으라 하는 자기 변명이 들어있고, 22절부터 29절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는데 예루살렘에 들렸다 곧 가겠다 만나자 하는 희망을 전하고, 30절에서 33절까지 그런데도 자기의 이 여행길, 전도 여정이 아주 복잡하고 어렵다. 예루살렘에 가는 나의 길이 위태하니 기도해다오. 지금 예루살렘에 들려서 이를 다 보고 너희들에게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도 지금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 기도를 부탁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15장 1절에서 7절의 본문부터 봅니다. 14장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는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15장에 와서 바울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권고한다. 남을 판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1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들이, 이 말의 수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 도덕, 또 그 어떤 수영의 수준이 얼마나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은 소위 사회적 존재로서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사회를 이루며 살라 하고 창세기 1장 22절을 권면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둔자나 수도자처럼 독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 살면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보다 남을 더 기쁘게 하려는 사랑의 정신밖에 없다.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바로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앙의 수준, 신분과 지식의 차이, 개성과 취미의 또 다름, 이런 서로 그럴지라도 비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모범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3절의 말씀은 시편에서 인용한 말씀으로 예수께서 비방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들을 기쁘게, 그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도 남을 기쁘게 혹은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라는 뜻이다. 우리가 이런 정신을 성경을 통해서 진작해 되는데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다시 말하면 서로의 개성과 수준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 B. 할례의 수종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신 사례로 필요치도 않은 할례를 받으신 것을 예로 든다.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는 서약의 표징으로 예수께서는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중히 여기는 모범을 보이시고 이방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꼭 필요치 않을지라도 인간적 정서도 수용하셨고 그래서 바울도 유대 형제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디모데에게 필요치 않은 할례를 주었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인다. 그런데 주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된 것이 어찌해서 이방인에게 긍휼하심이 되는지는 얼른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그 긍휼하심이라는 말이 할례의 추종자됨에 연결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같은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뜻으로 보아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겐 할례를 수종하셔서 긍휼을 베푸셨고 이방인을 위하여는 복음을 열어 같은 긍휼을 베푸셨다는 의미로 본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을 차별하던 어문의 율법의 막힌 담을 십자가로 폐하심으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에베소 2장에. 하여튼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담당하심으로 모범을 보이셨으니 우리도 서로 연약함을 담당하라는 말씀이다.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모두 주께서 체휼내 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므로 9절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메시아인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모본을 따르는 사람에게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바울은 촉도한다. 법과 사랑, 원칙과 실천에는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로마서의 모든 기별은 끝이 난다. 그 다음 15장 14절부터는 끝까지 편지의 마무리 인사말이 된다. C. 성자의 길이라고 붙였는데요.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끝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이 이 기별 때문에 오해가 생길까 봐 자기 편지에 대하여 약간의 변명을 한다.
너희가 특별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런 기별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이방인의 제사장 사명을 가진 자로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 대강 쓴 것이라고 로마서의 이 아주 권고와 강조를 이제 이렇게 해설합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아래서 너희에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15, 17절에서 21절의 본문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일루군 그리스도 반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한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제 15장 22절부터 본문을 봅니다. 그리고 너희가 있는 로마를 거쳐 스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 번 길이 막혔었다는 것을 말한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먼저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구원의 기별을 들었으면 육신적인 것으로 그것을 전해준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8장 12절 빚진 자론에 이걸 또 썼습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 다음에 그의 형편을 짐작케 하는 기도를 부탁한다.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큰 짐을 보호를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한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 하나는 유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얼마나 위중한 상황이었고 안타까운 상황이었는가. 두 번째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자기를 잘 받아들이도록 기도 부탁을 한다. 이것은 형제들 중에도
이와 같이 자기를 배척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안타까움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에게 갈 기회가 생기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한다. 우리는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 부탁에서 일말의 애처로움을 느끼게 된다. 한평생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 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본부로 돌아가면서 복음의 본부로 지금 일이 있어 들어가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껴야 하고 믿음의 형제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봐 염려해야 하는 심사를 헤아릴 때에 우리의 가슴이 처미오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의인은 자기 연민을 용납하지 않는다. 바울은 이런 연민을 이미 초월하였다. 바울은 이런 형편에서 로마에 가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축복을 빈다. 끝으로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라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는 축도로 바로 로마서 15장의 끝을 맺습니다. 이 모든 기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대비하여 주님께 어떤 충성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31회는 여기까지이고 다음 마지막 이제 로마서 마지막 회 제32회는 16장 끝으로 끝나는 인사말로 끝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